할렐루야. 오늘은 11월 2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감사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아멘. 다 함께 매일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가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9장 28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네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헷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헷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헷 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와 평강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본향을 기억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40세가 넘는 이 고령이 된 야곱은 어느덧 자신이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12아들을 불러서 그 아들들에 대해서 각 사람의 분량대로 예언과 축복을 해 주었죠.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야곱은 아들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29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자, 야곱은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죠.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자, 여기에서 돌아가다 라는 표현이 눈에 띕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누군가가 죽으면 단순히 그냥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돌아가셨다라는 표현을 쓰죠. 이 돌아갔다라는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내가 어딘가로부터 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과 죽음 그 이후에 그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할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과 같은 이 족장들의 내세관을 살펴보면 그들은 죽은 뒤에 그들의 동족들이 모여있는 또 다른 세계로 가게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왔던 이 본래의 고향, 즉 본향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그런 인생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향이 되시고 또 우리는 때가 되면 언젠가 그 본향으로 다시 돌아가야만 하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길을 떠나서 이 세상을 여행하는 여행자 혹은 나그네 혹은 순례자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자신의 본향을 기억하는 이 순례자들로서 과연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자, 방금 읽은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야곱은 이미 자신의 죽음을 예상하고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로 부르심 받을지는 사실 모르는 사실입니다만 야곱은 이런 자신의 죽음을 대비하여 그의 자손들을 미리 축복해 주었죠. 그리고 자신을 어디에 장사하면 되는지에 대해서도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본향으로 떠나갈 때가 되었음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죽음을 미리 준비했던 것이죠. 자, 마찬가지로 자신의 본향을 기억하는 사람들, 이 자신의 본향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요,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내가 죽으면 장례식은 어떻게 할 것이며 유산 분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죠. 사실 우리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될 것인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매일매일의 현재의 삶, 이 삶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이 바로 이 땅에서 살아갈 나의 마지막 날일 수도 있겠죠. 당장 오늘 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후회하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도록 나에게 맡겨진 삶,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본향을 기억하는 자의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어쩌면 이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이 땅에서의 그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30절에서 3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자, 자신을 가나안 땅에 있는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장사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했던 야곱은요, 그곳이 얼마나 의미 있는 곳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굴은 자신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사서 매장지로 삼은 곳이었죠. 그곳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 그리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 그리고 야곱의 아내 레아가 지금 장사되어 있는 곳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자녀들에게 그 굴에 장사된 조상들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면서 그곳에 나도 함께 장사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야곱이 죽어서까지도 자신의 조상들이 가졌던 그 신앙의 자리를 지키기 원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 야곱이 지금 머물고 있는 이 애굽의 고센 땅에서 그냥 묻히게 된다고 한다면 아마 야곱의 무덤은 훨씬 더 성대했을 것입니다. 천하의 애굽 총리의 아버지가 바로 야곱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무덤은 그냥 솔직히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보잘것없는 그냥 그런 굴에 불과한 곳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모든 것을 마다하고 자신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과 함께 그곳에 묻히기를 원했던 것이죠. 내가 있어야 할 곳, 내가 지켜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야곱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본향을 기억하는 사람들, 이 본향을 기억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신앙의 자리를 분명히 지킬 줄 아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고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거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의 본분, 나의 신앙의 본분을 잊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고 또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고 또 말씀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이 정시 매일 예배를 드리는 것도요, 바로 나의 신앙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나의 신앙의 본분을 잊지 않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내가 지켜야 할 그 신앙의 자리는 과연 어디일까요?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그 신앙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큰 믿음 유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3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침상에 걸터 앉아서 이 모든 축복과 유언을 다 마친 야곱은 다시 침상에 누워 발을 가지런히 모으고 마침내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보면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의 믿음의 조상들에게로, 하나님이 계신 그의 본향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그가 눈을 감는 모습을 상상해 보면 참으로 평안합니다. 물론 그가 평안히 눈을 감게 되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46장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약속하신 것이기도 했죠. 돌이켜보면 야곱의 인생은 참 파란만장했거든요. 쌍둥이 동생으로 태어나서 호시탐탐 장자의 축복을 갈망하며 살았던 어린 시절을 보냈고요.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뒤에 형의 분노를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갔던 시간들이 있었죠. 외삼촌 집에서 고생하면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었던 일들, 또 극적으로 형과 화해했던 일들, 또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었는데 말년에 다시 찾게 된 일들, 생각해보면 야곱의 인생은 참 다사다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의 품에서 평온히 죽음을 맞이하고 있죠. 이것은 험악한 인생 여정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야곱이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의지하고 따른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인생길이 얼마나 평탄하냐, 얼마나 험난하냐에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그 인생길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마지막 순간,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평온하고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는 게 너무 무섭고 두렵고 그래가지고 그 죽어가는 그 순간,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나 죽기 싫다고 울고 불고 악을 쓰면서 그렇게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손을 잡고 우리의 본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이 죽음은 영원한 안식이고 영원한 평안이며 또 다른 시작점이 되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 목사님의 그 일생을 책으로 읽으면서 그 마지막 모습이 참 인상 깊게 와 닿더라고요. 평생 복음을 전하며 살았던 존 웨슬리 목사님이 88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날 때에 침상에 누워서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도 계속해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하죠. 그리고 세상을 떠나기 직전 그의 임종을 지켜보기 위해 모였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본향을 바라보면서 평생을 살았던 한 사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떠날 때 과연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말을 하면서 세상을 떠나가게 될까요? 우리가 돌아갈 그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본향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또 평안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 회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아멘.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인생, 본향으로 돌아가야 할 인생들인 줄 믿습니다. 자, 본향을 기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첫 번째,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자신의 신앙적 자리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과 동행하다가 평안히 이 세상을 떠나가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 인생의 마지막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돌아갈 본향에 대해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늘 죽음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매일 최선을 다해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어야 할 곳,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떠나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며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영화의 주인공 되기를 소원하며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